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호정 거사님, 정강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이종린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을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해양님, 일행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럼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꽃샘추위라고 할까요? 한 번 더 추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법 추웠습니다. 그러나 볕이 뭐 따뜻해서 견딜만 했습니다.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재 150페이지 할 차례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 보현행운 중에서도 구체적인 실천법, 그 중에서도 5번째 수의공덕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시고요. 어제는 우리의 본 생명이 본래 하나고 우리는 종국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 그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서의 같이 기뻐함, 바로 수의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 그다음에 기쁨을 주면 기쁨을 받는다. 이 우주 법계는 축제의 장이다. 온 법계가 본래 기쁨뿐이다. 대충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실 텐데요. 먼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 우리 수의공덕을 실천하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 남이 잘한 것을 기뻐하면 그분은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중생은 원래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도 여러 생에 생사를 겪다 보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삶을 기뻐해 주고 나의 공덕을 기뻐해 주면 우리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할 때 쏟아지는 우레와 같은 박수는 자신감과 함께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웃으며 너그럽게 격려해 주면
더욱 감격하여 분발하게 됩니다. 예, 수의 공덕을 우리가 실천하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 남도 그렇게 되고요. 본인도 그렇게 된다. 남이 잘한 것을 우리가 기뻐해 주면, 예, 유실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그분이 공덕 짓는 것을,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잘한 것을 우리가 기뻐해 주면 그분은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격려해 주고 우리가 칭찬해 주고 또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 세상에는 좋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또 그런 말씀 무렵에 드렸는데, 우리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이 시기질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뭐 못난 짓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는 불자 아닙니까? 부처님처럼 남이 공덕 짓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면 그분은 참 그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중생은 원래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도 여러 생에 생사를 겪다 보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굉장히 그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뭐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예, 김학영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고소공포증은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뭐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데 가서 떨어져 본 어떤 전생의 기억이랄까, 경험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네 발 달린 그 짐승, 못 보던 짐승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고요. 하여튼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예, 예, 반갑습니다, 수미정 고사님. 또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 뱀이나 이 파충류에 우리는 상당히 공포심을 갖고 있잖아요. 뭐 이것도 아득한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인지도 모르고, 또는 우리 전생에 공룡들에게 쫓겨났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파충류를 특히 더 두려워하잖아요, 인간들은요. 막 그런 까닭들을 보면 다 이런 우리는 아주 다급생에, 오랜 생에 걸쳐서 생사를 겪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죠. 물에 빠져 죽은 경험이나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경험이나, 또는 다친 경험, 또는 포식자에게 쫓겨 다녔거나 뭐 피해를 이런 이런 경험들, 전생 경험, 또는 우리 그 어떤 누대 어떤 그 조상들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 이래서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또 봐야 됩니다. 이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또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움 있는 사람 피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무서운 적이 공격해 오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뭐 용감한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피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남으려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직시해야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도대체 뭐 토끼에게 놀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호랑이가 나타나면 빨리 피해야죠. 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죠. 도망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그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막 두려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굳이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이런 그 어떤 말하자면 정신이나 뇌 기능에 좀 그 어떤 장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황 장애가 바로 이런 현상들인데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진답니다. 그래서 참 그 이것을 또 하나의 인제 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참 그 말씀이 참 너무 와 닿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라고 늘 말씀하세요. 관찰의 힘을 관찰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능력을 이 수행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맞서야 할 때는 맞서고 피해야 할 때는 피하고 또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체념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요거는 뭐 극복이 가능하다 하면 정면으로 맞서서 또 극복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대전제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가 왜 이렇게 허무함을 강조하느냐 하는데 사실 인생 자체가 일체계고 아닙니까? 뭐 그렇게 뭐 맨날 그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새로운 괴로움의 어떤 시작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지구는 인류가 살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생겼고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번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뭐 미생물 또 우리 뭐 이번에 뭐 한번 굉장히 혼이 났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 바이러스 이런 우리 여기에 또 미생물을 비롯해서 온갖 세균들이 틈만 나면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 인간을 뭐 위협하는 그런 포식자는 이제 뭐 없다고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쫓기는 그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다. 요새는 또 뭐 신종 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뭐 틈만 나면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그 이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되죠.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이 관찰력을 관찰 수행을 잘했다면 이런 데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에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데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사기를 당하거나 뭐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거나 이게 다 우리가 쓸데없는 공포심, 쓸데없는 욕심, 과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처님이 어떤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뭐 수행이나 이런 보현행원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살면은요 그런 데 안 넘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기뻐해주고 뭐 우리 칭찬이나 다름없는 거죠. 또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공덕을 또 기뻐해 주면 우리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할 때 쏟아지는 우레와 같은 박수는 자신감과 함께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남이 잘하는 거는요 칭찬해 주고요 같이 기뻐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거를. 예. 좋은 일 하면 칭찬해 주고요. 또 그 좋은 결과를 빚었을 때는 같이 기뻐해 줍니다. 우리 뭐 같이 기뻐해야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나의 기쁨으로
저분이 잘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저런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을의 기쁨이요. 또 우리 문중에서 저런 분이 나와서 우리 문중의 기쁨이요. 또 우리나라에서 저런 훌륭한 뭐 분이 나왔다. 그럼 우리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또 기쁨이고, 우리 또 지구상에 또 이런 분이 있었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위인이고 세계적인 그런 존경할 만한 위인이시구나 하고 우리 또 그분이 짓는 공덕을 같이 기뻐해주고, 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더욱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요.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웃으며 너그럽게 격려해주면 더욱 감격하여 분발하게 됩니다. 참, 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의공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참, 이 보현행원을 하다 이제 그때 이렇게 참 힘겹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경제불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경제불이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경제불의 어떤 고비가 그 고개를 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존중하고 존경하고 영어로 리스펙트 이래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경한다는 게 그 예의를 갖춰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것을 표현한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이를 모두 부처님으로 대한다. 이 말이 쉽지요. 그게 안 됩니다. 사실 그죠? 근데 뭐 어떻게 그것이 됐다 하면은 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칭송하고 찬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칭찬 열애가 가능해지고 또 그런 마음이 정말 들고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가 광수공양 기쁘게 또 우리가 널리 또 공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난 삶에 대해서 참 참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 업장을 또 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참 또 같이 기뻐해 주라. 수의 공덕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죠. 남이 잘하는 것을 잘 되고 남이 잘하고 이런 것을 같이 기뻐한다는 거. 나는 참 그리 못하는데 저 사람은 참 어쩜 그렇게 잘할까. 뭐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적이다 생각하면 남이다, 적이다 또는 뭐 나의 경쟁자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배가 아프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편이라 생각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은 기뻐하는 것이 다 도리가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익이 됩니다. 누가 큰 성공을 거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지금 우리 핸드폰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이 참 스티브 잡스가 이룬 공덕을 정말 기쁘잖아요. 참 그분 참 훌륭한 참 아이디어를 내고 훌륭한 물건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외국 갈 때 비행기를 잘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라이트 형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참 그 사람 참 좋은 일 했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몰랐던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뿌듯하게 기분 좋게 살 수 있는데 이 길을 내가 몰라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이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 부처님 참 부처님 정말 우리 기쁘죠. 그 부처님 지은 공덕만 생각하면 흐뭇하죠. 내가 못 따라해서 그렇지 그분 시키는 대로 내가 다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그분이 이 땅에 좀 이렇게 남기고 가신 그 가르침들 정말 우리 기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 다음 기쁨을 주면 기쁨을 받는다. 또 참 재미있는 원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을 주면 기쁨을 받는다. 우리가
남의 영광을 같이 기뻐해 주면 그 기쁨, 그 영광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같이 기뻐해 주는 만큼 그 기쁨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뻐한 것은 남의 일인데 실제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큰 보시라는 말씀으로 수의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예, 우리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마워하면 고마워할 일이 생긴다. 지금 이 실제로 우리가 이거 체험해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뭐 그걸 바래서가 아닌데요. 내가 만나는 분마다 다 부처님으로 대해드리면 그분들도 나를 부처님으로 대해주시지 않으실까? 뭐 이런 이제 그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 무주상 보시가 돼야 되니까 그걸 바래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리가요. 우리가 남의 영광을 기뻐해 주면 이런 삶을 사는 분에게는 그 기쁨, 그 영광이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그분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시기류사하는 마음은요.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결과물만 탐을 내는 것이지 그분이 했던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본받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못하니까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노력하면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참 부럽다. 요 정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참 애 많이 썼구나. 대단하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같이 기뻐해 주는 만큼 그 기쁨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뻐한 것은 남의 일인데 실제 이 기쁨은 내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 기뻐해서 행복하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행복한 것이잖아요. 또한 부처님은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큰 보시라는 말씀으로 수의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뭐 물질이 얼마나 많아서 많이 베풀고 살겠습니까? 웃는 얼굴, 이 또 다정한 말투, 또 표정, 그리고 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보시가 된다. 우리 참 어릴 때는요, 영화보다 막 박수치고 이래서 영화관에서, 그죠? 주인공이 참 난관을 극복하고, 참 행복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맺을 때, 우리는 막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 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은요. 자, 이제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계는 축제장, 온 법계가 본래 기쁨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체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실상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갖가지 부조리, 슬픔, 고통이 난무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은 기쁨의 세계요. 온 법계가 본래 축제의 장입니다. 축제는 늘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축제가 벌어질 때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빈부 귀천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노래합니다. 축제장에서는 그 어떤 비난도 갈등도 허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너그러워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찬탄하며 축복해 주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사시사철 이처럼 축제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 박재희 목사님, 예, 진강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모든 생명은 사바세계라는 축제장에서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나니 못나니가 없고 사람과 사람 아닌 이가 따로 없으며 사나 돼지가 따로 없는 늘 뜨거운 생명이 용서섬치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영원 불멸의 생명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또한 생명의 자리에는 만물이 본래 기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좀 얼른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법계는 축제의 장이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법계는 축제의 장이다. 이 부처님께서는 뭐 고통뿐이다고 하셨는데요. 두카라는 말하고 일체계고 무슨 모순이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법계가 본래 기쁨뿐 끝으로 우리가 일체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실상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 요즘 이제 화엄사상인데요. 이 깨달은 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이미 극락정토고 인하정세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볼 때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사바세계다.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인데 깨달으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완성된 세계다. 정토다. 예토가 아니고 정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우리 눈이죠. 갖가지 부조리, 슬픔, 고통이 난무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은 기쁨의 세계요. 온 법계가 본래 축제의 장입니다. 축제는 늘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축제가 벌어질 때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됩니다. 예, 맞아. 뭐 즐길 그 준비가 돼 있죠. 뭐 때문에 이 축제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봄이라고 축제하고 뭐라고 축제하고 하지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참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잘 없는데요. 대학교 가면 뭐 봄 되면 뭐 무슨 중간고사 치고 나면 뭐 축제한다고 난립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술 먹는 게 축제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물론 그런 행사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주로 좀 그런 기억밖에 또 안 납니다. 근데 이 축제가 우리나라 원래 이 축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참 그 신명이 많은 나라서 뭐 이렇게 뭐 사물놀이 패들이 뭐 이게 좋은 날이면은 뭐 그 막 놀 막 그 사물놀이 하면서 놀고 그랬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요.
그 중국의 위지 동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 동이족은 춤과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고 좋아한다. 잘하면서 또 좋아한다. 틈만 나면 참 춤과 노래를 즐긴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지금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활만 잘 쏘는 게 아니고 놀 때는 너무 또 잘 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잘 노는 그 문화가 오늘날의 그 한류 문화로 또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뭐 우리나라 이름을 뭐 어떤 그렇게 이름을 내는 게 참 좋죠. 전쟁 잘하는 나라, 싸움 잘하는 이름보다도 뭐 운동 잘하는 나라도 좋겠지만 뭐 이런 것도 참 너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께서 우리나라는 뭐 경제나 뭐 이런 국방이나 이런 쪽은 뭐 먹고 살만하면 되고 나라를 지킬 만한 정도면 남을 쳐들어갈 일은 우리가 없을 것이고 정도 되는데,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행복감을 주는 그런 문화 강국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런 뭐 축제 문화가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또 우리 어제 나왔잖아요. 아르헨티나 지구 반대편에 그 옆에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축제하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바 축제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흥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도요. 예. 예. 거기에는 이 축제가 벌어질 때는 사람들 모두 하나가 되고, 거기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빈부귀 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논다 이 말이죠.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죠? 축제장에서는 그 어떤 비난도 갈등도 허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노는 데는 하나가 된다. 예. 모두가 너그러워져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찬탄하며 축복해주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축제장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깨닫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뭐 사시사철 이처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뭐 꽃대골 이루고 단풍 이루고 일단 축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모든 생명은 이 사바세계라는 축제장에서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생존 경쟁 이 자체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네. 근데 또 식물의 세계를 보면 앞다투어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앞다투어 열매 맺고 하는 거 보면 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뭐 가을 되면 또 장렬하게 또 낙엽이 되어 뭐 지고 뭐 이렇게 열매가 뭐 다 떨어지고 하는 거 보면 뭐 생로병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어떤 이 대자연의 모습이다. 그것이 화음 세계다. 그 세계 자체가 또 연화장 세계다. 뭐 이렇게 우리 화음 사상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은하계 우주만 봐도 이렇게 생명이 꽃피고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지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 이 지구처럼 우리가 인간이 뭐 우리 좁게 보면 우리 인간 생명체들이 이 중생들이 살기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개별적인 그런 어떤 생명체들은 다 이 생로병사의 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근데 그 생명체들이 약육강식에 또는 생존 경쟁에
시달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마치 수많은 그 꽃들이 꽃밭을 이루고 산다 하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어떤 이 생명이 번성하고 있는, 예, 또 그렇게 본다면, 생명이 번성하고 있다고 본다면 또 축제장이다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난 이 못난 이가 없고 사람과 사람 아닌 이가 따로 없으며 사나 돼지가 따로 없는 늘 뜨거운 생명이 용솟음치고, 한쪽에서는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새 생명들이 태어나서 이 지구를 또 우리 나라를 물려받고 있다. 이어진다. 일락서산에 일락서산하면 월출동이다. 해는 져서 서산에 지지만 달은 또 동쪽 하늘에 떠오른다. 그런 말이 있죠. 바로 늘 뜨거운 생명이 용솟음치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영원 불멸의 생명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참 얼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른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 생명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죽는 쪽만 본다면 슬픔이지만,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또 측면에서 보면은 또 뭐 축제다. 돌고 돌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영원불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거는 지구 밖으로 떠나진 않아요. 뭐 로켓 나간다 해도 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다 지구 주위를 돌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지구 안에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아주 우리가 뭐 소수가 유입된다고 합니다만은, 이 40몇 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성됐을 때 있던 존재들은 달나라 말고는 다 그대로 지금 지구상에 있다. 이렇게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영원불멸의 생명의 자리다. 이 생명들이 꽃피고 있는 꽃밭이다. 이 지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자리에는 만물이 본래 기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참 아주 심오한 이 화엄 사상을 바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화엄 사상에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핵심 주장이죠. 이 세상은 이미 연화장 세계다. 또 화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좌파 음식이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수많은 꽃들이 이름으로 수많은 꽃들이 장식을 해서 멋진 꽃밭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짖고 한쪽에서 피고 이런 장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백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이런 수많은 꽃들이 막 피고 지고 서로 다투고 피고 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주 멋진 그런 어울리는 아주 거대한 꽃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 152페이지 행원에서의 수의공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와 성부를 기뻐한다. 행원 공부의 출발점은 항상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시작과 끝, 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 나갑니다. 수의 공덕도 부처님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발심하여 출가하시어 그 가진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 그 공덕, 그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중생을 위해 보이시는 그 깊은 사랑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출연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법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설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하셨으니 부처님은 당신 이전에 성불을 하신 분이 없기에 불완전한 가르침 밑에서 고행을 하는 등 갖은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고생을 해보신 다음에야 성불하는데 고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몰라서 그런 고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불필요하게 힘을 낭비하지 말고 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라고 자상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런 부처님의 고행이 있었기에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불법을 알게 되고 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편안한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중생 사랑은 지극하십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어린 중생들의 믿음이 행여나 옅어질까봐 당신의 몸을 사리로 만들어 남기시니 우리는 사리를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사리를 보고 무상을 더욱 느끼며 불멸의 진리에 대한 구도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토록 깊은 것이니 정녕 부처님 아니시면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며 부처님 아니시면 이 고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끝없는 부처님 자비, 부처님 공덕입니다. 자, 행운에서의 수의공덕. 부처님의 출가와 성불을 기뻐한다. 예, 부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부처님이 출연하신 것이죠.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성도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겨주고 가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어떤 공덕이고 우리가 불자들 모두가 우리 인류 전체가 가장 기뻐해야 될 사건이다. 이 공덕을 기뻐하는 데 출발하는 수의 공덕은요. 부처님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또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가 참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공덕 짓는 것을 기뻐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제일 잘하신 분이 또 부처님이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해운 공부의 출발점은 항상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다 부처님이었어요. 예경 제불도 부처님을 향한 것이고, 그죠? 칭찬 열애도 부처님을 향한 것이고요. 광수 공양도 부처님을 향한 것이고, 참회 업장도 부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이시다는 거죠. 부처님 되실 분이고 또 부처님이 꼭 되실 분들이고 마치 부처님 대하듯이 부처님입니다. 사실상 그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시작과 끝 그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참회업장에도 나왔죠. 참회 시작도 부처님이요 참회 끝도 부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이 되는 거, 성불하는 겁니다. 수의 공덕도 부처님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발심하셔서 출가하시고 그 가진 고행을 이겨내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성도하시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 그 공덕, 그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인멸해 드실 때까지 중생을 위해 보이셨던 그 깊은 사랑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좀 열반제일 음력 2월 8일 그리고 2월 또 보름날은 또 뭐죠? 열반제일이죠. 2월 8일은 그 성도제일인가요? 48은 음력 4월 8일은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 불탄일,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고 28은요. 음력 2월 8일은 출가제일인가요? 48, 28, 12, 8, 25 이리 외웠는데요. 그 다음에 12월 8일이 48, 28, 12, 8 12월 8일이 성도제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25, 2월 보름이 열반제일이지 않습니까? 다 2월 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그죠? 부처님 수의공덕도 그리고 부처님이 만약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법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깨달은 분이 이 부처님 오시 전에도 진리는 있었으니까 누군가 또 깨달은 분이 생겨서 그분이 또 이렇게 또 부처님처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그때 때마침 이 지구상에 출연하셔서 이 깨달음 얻으시고 우리에게 불법을 전해줘. 그러니까 알게 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그 말이죠. 누군가 또 그 고생을 해가지고 또 참 그 어려운 참 여건에서 힘들게 또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부처님도 그래 하셨으니 부처님은 당신 이전에 성불하신 분이 없기에 있다 하더라도 벽지불 같은 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기를 스스로 깨달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 흘리고 갔을 수 있다. 이거는 그 상상 속의 상정인데요. 그런 분이 없기에 불완전한 가르침 밑에서 참 부처님은 참 알아내려고 왕자라는 그 직위도 내려놓고 맨발로 출가하셔서 고행을 엄청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행을 하는 등 고생을 다 하셨는데 다 해보고 참 천신만고 끝에 딱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데서 성공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고 이런 쓸데없이 고행하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참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고생하지 말고. 왜 고생하느냐? 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라. 이 핸드폰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따로 또 핸드폰 굳이 만들려고 할 필요 또 뭐 있느냐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성불하는데 고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시고 나는 몰라서 이런 고생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하지 마라. 제자들이 그런 말이죠. 불필요하게 힘을 낭비하지 말고 바른 정진을 나아가라. 딱 내 가르친 대로 해라 하고 자상하게 일러주신 그런 부처님 고행이 있었기에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불법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써먹으면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써먹도록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운전 교범이잖아요. 퀵 레퍼런스 북 매뉴얼 책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그리고 우리 중생들의 어떤 모든 애로 사항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진단 처방전을 다 주셨잖아요. 자기 처방전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또 부처님 가르쳐주신 편안한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중생 사랑은 지극하시다. 돌아가시면서도 어린 중생들에요. 이제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생각이 좀 딸린다는 뜻이죠. 어린 중생들의 믿음이 행여나 옅어질까 봐 당신의 몸을 사리로 만들어 남기시니. 참 얼마 전에 그 대만의 성운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요. 사리가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참 놀라웠습니다. 예. 그 기사를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만의 성운대사, 불광대선사 성운대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리를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사리를 보고 무상을 더욱 느끼며 불멸의 진리에 대한 구도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사리라는 어떤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이종림 원장님은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무상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구도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예. 부처님의 자비는 이토록 깊은 것이니 정녕 부처님 아니시면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며 부처님이 아니시면 이 고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끝없는 부처님 자비,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예, 경전 내가 많이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은 경전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참 정말 자상하시다, 정말 자비로우시다 하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감동을 받고 감흥을 받은. 왜 그 체루비협하고 계대환희했는지. 예, 예, 그 경전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루비협하고 계대환희했다고.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자, 우리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우리 공덕 함께 기뻐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사홍성과 보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오늘 좀 스튜디오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오늘은 만월사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